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3장까지 말씀.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3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랏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셀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구원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야곱에게 계승되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민족이 많은 수를 이루어 이제 학대받는 노예로 또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것으로 구원의 징표로 삼고 장차 있을 진짜 구원의 상징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드라마가 되고 내 구원이 어떠할 것임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청과 교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역사를 잘 따라가며 잘 새겨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이 진리 안에서 거룩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계획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야곱의 완성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죠. 우리는 어제까지는 제 설명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을 못 차렸었다. 여전히 베냐민 타령하고 있었고 그게 자식들에게는 정말 상처가 되고 불같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도 좋단 말씀입니까? 원망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베냐민만 중요하고 우린 다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박차고 뛰어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근데 그때 자기들의 허물과 약함,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과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슬픔을 간직하고 그랬던, 그리고 본인도 치명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상처를 다말과의 사이에서, 그게 유다가 잘난 척할 수 없는 근거가 다 있는 그 속에 두 아들이 하나님의 그 두 아들을 그 두 아들이 그 악해진 것도 본인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지 않고 가나안 여자하고 대충 살니까,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아내 사후에 또 창녀를 드나들고 그러는 것을 보면 유다의 초반기 인생은 그냥 그렇게 정욕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아들 죽이고 작은아들 죽이시고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며느리 다말에게 자기의 씨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게 어떤 경우에도 유다는 자랑스럽게 뭐 이렇게 떳떳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가 있잖아요. 언제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고발해주는, 이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부끄러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난 척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래요. 모든 아들들이. 요셉도 자기가 정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린 시절에 형들이 죽이려다가 팔았으니까.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서도 고생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형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를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럴 때 형들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아버지 사랑 혼자 받으면서 팔랑거리고 뛰어다니면서 형들이 조금만 쉬어도 가서 고자질하고, 형들이 또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게 정말 내가 못 말리는 눈치 없는 놈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다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 죄의 비참함, 이런 것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또 서로를 쳐다볼 때 측은해지고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 이게 천국 풍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늘 그러해야 된다. 제 마음이 계속 거기에 집중돼 있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 타령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굶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베냐민 타령하면서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들이 아버지 베냐민만 중요합니까? 막 이렇게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20년 전에는 그토록 요셉을 또 그렇게 팔아버려 갖고 죽었다고 갖다 밀어놨으니까, 그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던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산 거 아니에요. 그 세월에 요셉의 그 절망하던 모습, 아버지 절망하던 모습, 그 또 자기들은 알고 있잖아요, 비밀을. 죽은 게 아니라 노예로 팔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20년 동안 자기들을 찌른 거죠. 요셉이 압박하니까 바로 그에게 튀어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 아이가 울부짖을 때 잔인하게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 그게 늘 짓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야곱 가족 안에 가득 있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악한 일을 했습니다. 다 부끄럽잖아. 다. 르우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군데 모아놓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함께 용서받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감격을 또 공유하고, 그래서 안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미운 걸로 치자면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만큼 미운 게 어디 있어요. 베냐민한테 또 옮겨가지고 못 보낸다 이러고 버티고 있는 게. 근데 그때 용서할 수 있는 거,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발휘해야 될 천국 시민의 특징이어야 된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서로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그게 누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아니면 같은 교우가 됐든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그때 막 열불을 내면서 얘기하고 싶을 때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유다가 어떻게 얘기하나? 진상을 떠는 아버지를 우리 노망 떤다 그래. 노망 났냐고. 여기 다 죽일 셈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면에서 아버지를 간곡하게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잘 데리고 가서 양식 사가지고 꼭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베냐민 대신 죽더라도 아버지의 이 소중한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도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절절한 마음을 다 나타내니까 요셉이 감동을 받고 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장면에 도달했는데,
그렇게 마지막 진상을 떨었던 야곱이 바로 앞에 세워지니까 이렇게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국의 왕 앞에 사실은 촌노인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막 기에 압도당해 가지고 푹 꼬꾸라져서 벌벌벌 떨어야 맞을 것 같은데 바로 앞에 가서 먼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또 그 앞에서 내가 130살인데 내 조상들의 날과는 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험악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많이 겪으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자기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는 이상한 노인 하나를 본 거죠. 그래서 알았다, 가라 이렇게 해서 물렸어요. 이게 신자의 권세입니다. 지금 식객으로 온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으면 다 굶어 죽을 거니까 애굽 땅에 이렇게 거처를 좀 허락받으러 오고 뭔가를 부탁하러 온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야곱,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저력이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직 성숙해지지 않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았을 그 부족한 때에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일평생 받은 사람은 세상 앞에 쫄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당당함이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왕 앞에 자기 가족을 소개할 때 그 장면도 꼭 기억하세요. 가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형님들은 5명 똑똑한 형님들 데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가서 바로가 너네들 직업이 뭐냐 하고 묻거든.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목축. 그런데 목축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증히 여기는 일이다. 잘 아시는 바대로 그들의 종교 관행대로 짐승을 도축하고 짐승을 관리하고 하는 것을 아주 천시하는, 우리 조선시대의 백정, 산업공상을 전부 천하게 여겼던 것처럼 애굽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잖아요.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절대 권력의 2인자인데, 그리고 그 흉년 흉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애굽의 모든 사람의 토지와 소유를 다 이렇게 바로의 것이 되게 해서 완전히 왕권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뭐 그 왕조에게 있어서는 진짜 최대의 은인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재상이고, 이 절대 권력의 2인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아갖고 그 절대 권력에 도취되어 있지 않아요. 뭐 칼자루를 휘두르는 듯한 모습이 안 보여요.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대한 자기 의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철저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겸손한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형들을 바로 임금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할 때도 그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을 밝히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들을 이 애굽의 중앙 무대로 부르지 않고 뚝 떨어진 곳, 애굽 사람들하고는 이게 섞이지 않을 수 있는 한가진 곳으로, 이 고센 땅으로 이렇게 딱 격리시켜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집단이 와서 이렇게 중앙 무대에서 권력을 잡고 막 같이 휘저어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허락하지 않고 한쪽으로 밀려날 수 있도록 일부러 그거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우리는 이 땅에 번성하러 온 게 아니다. 이걸 처음부터 고백하는 거야. 우리는 이 애굽 땅에 잠시 들렀다가 하나님의 기한이 이루어지면 떠나야 될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조와 구원과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가 몸담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 자들이 아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다. 여기에 섞이면 안 된다. 여기서 뭔가 1등을 하려고 하고 여기서 막 주류의 무대에 들어가서 여기서 권력을 잡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세속화되면 안 된다. 이걸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알았으면 자기 형들을 소개시킬 때 형들 어떻게든 왕 앞에 가서 잘 보여가지고 중앙 무대로 진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았는데 내 주위에 딱 우리 가족이 이 권력을 딱 움켜쥐고 대대로 누립시다. 그런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원래 세도가라는 것은 집안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에요. 대대로. 근데 창세기에서 요셉은 그걸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우리는 여기 섞일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되냐면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자녀에게 어떤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냐. 우린 꿈이 있죠. 어렸을 때. 얘는 의사 시킬 거예요. 변호사 시킬 거예요. 뭐 세상에 좋은 직업을 자기 자녀들한테 투영해서 얘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꿈 꾸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이에게 각인시키는. 너는 하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알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네 꿈과 비전을 만들어서 순종해 나가지만 너는 여기 머물 자가 아니다. 하늘 백성이다. 복음의 정신으로 의사가 되고 복음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와 그 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늘 백성이어야 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부모 본인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거를 인지시켜야 된다는. 넌 하늘 백성이다. 이게 경건한 백성들에게 늘 있었던 교육이에요. 어머니의 교육. 여러분이 이 교육의 이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자녀들이 머리가 커서 다 세속화돼 버려요. 먼저 다 세상을 사랑해 버려. 여기서 성공 좀 해야죠. 엄마 나 교회 나가라는 소리 그만 좀 해요. 시간 나면 갈게요. 이러면서 오히려 나한테 대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요셉의 마음처럼 세상과 섞이지 말고, 그 말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교회만 열심히 나와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아니고, 무슨 일을 해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정체감을 가지고 해라. 이건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여기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에 떠나야 될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18년 동안 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만을 기리는 사람이 됩니다. 드디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은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죠. 큰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으로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자기가 일부러 눈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 애들을 이렇게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눈도 안 보이는 야곱이 한다는 말이 이렇게 어긋맞게 갖고 축복을 하면서 또 그거를 요셉이 싫어했어요. 아버지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어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축복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눈은 안 보여도 육신의 눈은 늙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야곱. 마지막이 하나님하고 깊어진 야곱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장면이고, 창세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장면은 12아들들에게 이게 예언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적 기도라는 것은
각 사람이 살았던 삶의 이력을 가지고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언인을 받는 거예요. 마치 천국이 그런 것이다 이란 말이에요.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품격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을 학살하던 그 분노가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근데 유다에 대한 예언은 엄청나게 유다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유다를 통해 나온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계승되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현실의 땅에서 자기 가족을 다 이렇게 보호했던 요셉에게는 막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넌 두 몫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요셉 지파는 없어요. 레위 지파를 별도의 지파로 이렇게 사역 지파로 빼고 난 다음에 그 한 지파 빼고 요셉의 몫은 둘로 나눠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 지파인 거예요. 근데 두 몫이야. 이런 얘기를 축복으로 쭉 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몫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있다. 영원한 기념될 만한 칭찬.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기지 말고,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불살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영원히 기념될 만한 자취로 자기 인생을 세팅해 나가셔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걸 다. 고난 가운데 참았던 거, 억울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유지했던 거, 막 두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보였던 거, 고통,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했던 거, 이런 게 다 기억하신 바 된 하늘의 권세. 그래서 5고울의 권세도 있고 10고울의 권세도 있다. 이게 천국을 설명하던 우리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왕조가 바뀝니다. 그게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던 때에 그 애굽 제국의 그 수많은 왕조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왕조예요. 그 왕조가 셈족 계열의 이방인들이 원주민 애굽 사람들을 정복해 갖고 다스리고 있던 시대, 이방인 통치 시대였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이 요셉 지파도 같은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환영받을 만했고, 거기다 요셉이 자기들의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켜줬으니까 은인이죠. 그런데 한 200~300년 지나는 동안에 왕조가 바뀌어요. 이 애굽의 원주민들이 다시 정권을 이렇게 탈환하고 외국인들을 쫓아내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은 전에 원수였던 정권에 협력하던 자들이니까 대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의 이 지점에서 처음에 환영받고 들어갔다가 노예로서 학대당하는 이런 삶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 놓고, 그 압제에서 꺼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이실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 드라마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표현해 줄 것이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하는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3달 동안 길렀던 이 모세의 부모들, 그리고 온 식구가 머리를 짜낸 거예요. 더 이상은 숨겨기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정말 믿음의 모험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아니면 도라고 갈대상자 만들어 갖고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떠내려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주목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쓰임 받은 거예요. 작전은 이거죠. 애굽 공주가 수시로 목욕하러 오는 그곳에 우리 모세를 갖다가 공주 눈에 띄게 하자. 그리고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한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미리암이 그 옆에 있었잖아요. 바로 그 공주가 딱 갈상자를 열어보고 히브리인의 아이네 다 알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해갖고 이게 절박하니까 버렸구나. 나한테 길러달라는 얘기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 공주가. 그럼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하고 기를 뜻을 보이니까 바로 미리암이 뛰어나가서 제가 유모를 하나 알고 있는데 불러올까요? 어쩌면 똑똑한 공주님이 다 알아챘을 수도 있어요. 친모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구나. 허락해 준 거예요. 내가 공주라는 권위로 너희의 울타리가 돼서 생명을 보존할 테니까 데리고 와서 길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그 용기와 모험을 들어서 일이 가능해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이 그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이를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공주에게서 건져주실 때 용기 있게 나가서 모세의 어린 시절을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교육을 할 수 있었던 얘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얘기는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나눠야 될 이 구원 역사의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내게 하시고 그 이야기들이 그냥 성경 쪽에 써 있는 나랑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실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비추어 달라져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묵상하는 재료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깊은 묵상이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